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영혼의 닻을 내리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 영혼의 닻을 내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제 초기 시절에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터키 지역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그래서 바위 속에 굴을 뚫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로마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지하 무덤, 그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덤이라는 장소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무덤은 부정한 장소이고 시신을 두는 곳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무덤이 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신앙을 지키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덤이 그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보면 60개 이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슨 카타콤에서 각 지역마다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신앙 공동체들은 그 무덤 속에서 벽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벽화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선한 목자를 그린 그림들,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들, 그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무덤 벽 안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살아가던 신앙인들이, 카타콤에 있었던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상징물들도 많이 그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닷 모양을 그렸어요.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에 이렇게 쇠로 달려져 있는 커다란 그 쇠덩어리가 닷이에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거나 어디 안전한 곳에 들어갈 때에 저 닷을 내려놓고 이제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게 만드는 용도가 바로 닷입니다. 이런 닷 모양의 그 그림들이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카타콤 교회의 여기저기에서 닷 모양의 이런 문양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상징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었고, 영원한 항구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항구에 들어갔다라는 그 영혼의 안식의 상징이 바로 이 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자들에게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갈 때 뭐 타고 간다고 생각하죠? 배 타고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진 않잖아요. 외국 여행이나 먼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다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당시의 신자들은 이 천국에 가는 길이 먼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먼 여정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많이 했냐면 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먼 길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정박해서 안전하게 머물 곳에 가면 뭘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런 소망과 희망을 뭐로 상징을 했냐면 닻으로 상징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단 모양의 그림이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단 모양이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단 모양이 되어 있고 양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물고기가 달려 있어요.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근데 익투스라 그래서 저 익투스가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저게 헬라어 글자예요. 그래서 익투스의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 예수라는 단어, 그리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테우, 그리고 아들 휘오스, 구원자 소테르라는 그 익투스, 그 단어가 저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익투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할 때 이런 핍박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함부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등 부분을 그려놔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보고 와서 밑에다가 그 물고기 밑에 부분을 다시 그려놔요. 그렇게 그림이 합쳐지면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제 알아보고 같이 가서 예배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덤에 살면서도 비록 지하 무덤에 숨어 있으면서도 저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닷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지하 무덤에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지하 무덤에서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지하 무덤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그 카타콤에서 수십 년 산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무덤 안에 또 무덤이 있어요. 무덤 속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서 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의 비문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떼어난 자신의 딸이 이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딸을 향해서 이런 비문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소망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들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린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기다리는 삶, 기다림의 절기를 지난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이 무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 너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더불어서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의 기다림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기다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존 버년의 천노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뮤지컬로도 나오고 많이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천로역정이라는 책은 그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에 올라서 시온성까지 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역경들 가운데 한 가지 챕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심의 성이라는 그런 동네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함께 길에서 만난 동료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갔더니 그 의심의 성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이름 자체에, 이 천로역정은 이름 자체에 거의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의심의 성에 같이 들어갔더니 의심의 성에 누가 있어요? 절망의 거인이 있어요. 그 절망의 거인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너희는 여기서 죽어서 나가는 것밖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의심의 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둬놓고 거인이 이제 한참 며칠 있다가 다시 감옥에 와봤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절망의 거인은 이 사람들이 의심하다가 절망해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하고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쫄쫄 굶은 상태로 살아있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거인이 이 그리스도인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을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자신의 성을 보여줍니다. 성을 보여주는 성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온갖 뼈다귀가 가득해요. 뼈들이 그 성에 가득해요.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절망의 거인이 이 뼈들이 내 성에 들어왔다가 나한테 잡혀서 죽은 사람들의 뼈라고. 단 한 사람도 여길 빠져나간 사람 없다고.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너희도 이 성에서 결국엔 죽어서 저 뼈다귀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다시 가둬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은 당연하게도 이 두 사람이 포기하고 죽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감옥이 문이 열려있고 텅 비어있고 두 사람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연유냐면 이 그리스도인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감옥에 앉아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거인을 벗어나고 의심의 성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품속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해요. 그 열쇠가 뭐냐면 열쇠 이름이 약속이에요. 열쇠의 이름이 약속.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의 자물쇠에 꽂아서 돌렸더니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의심의 성에 있는 이제 의심의 성을 나가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문마다 모든 자물쇠들이 그 약속이라는 열쇠에 의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을 결국에는 빠져나가서 절망의 거인의 손을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들으면 좀 유치하죠?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을 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의심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히고 세상 고난과 환난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거기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과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너를 통해서 내 아들, 내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75세 약속을 받고 99세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도 불가능했는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상태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소망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쯤 되면 절망할 만도 한데, 이쯤 되면은 낙심할 만도 하고 쓰러질 만도 한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라도. 나는 이미 단산했고 내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나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에게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범죄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죄악의 길로 치우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나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신실하지 못했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엘라 윌콕스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아멘. 그럼 이 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내가 가는 배가, 내가 탄 배가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지고 배가 부서질지라도, 그래서 다시 배가 돌아오게 될지라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걸고 있던 모든 희망이,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부서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약속을 다 지키시나요? 못 지키는 약속들도 꽤 있어요. 우리도. 저도 약속을 웬만하면 다 지키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약속이 깨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약속에 대해서 쉽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로 11시에 오셨잖아요. 11시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오셨어요? 예배가 있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고, 또 교회도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11시에 예배가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내려가다 큰 길가에 가보면 차들이 쌩쌩 달려가요. 거기 어떻게 건너가실 거예요? 눈치 보다가 차가 안 오면 막 달려서 건너가시나요? 그렇게 건너가다가는 차에 칠 수도 있어요. 거기도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건너가요. 저 멀리에서 차가 쌩 하고 와도 우리는 어떻죠? 그냥 건너가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을 보고 어때요?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약속들을 지키면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지하철 경로석에 이제 지하철에 가보면 경로석이 있고, 또 요즘에 임산부석도 있더라고요. 분홍색으로 돼서 이제 그런 구별된 자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로석에 한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 아가씨가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시작했어요. 조는 척을 한 거죠. 갑자기 자는 척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노인분들이 좀 자고 있으면 저기로 가면 이 아가씨가 참 편할 텐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안 가고 그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못하고 그냥 몇 분이 서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용감한 할아버지가 이 젊은 아가씨를 깨우면서 어깨를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여기는 노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아가씨가 짜증이 나는 투로 잠에서 깬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나도 돈 내고 지하철 탔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그렇죠? 경로석은 돈 안 내고 타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앉는 자리가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어 있어도 잘 안 앉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가 가다가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질서의 평안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량물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닫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린다는 것은 배가 정박할 곳을 정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배가 안전한 곳에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해야 이제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정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서 거기다 배가 정박을 하고 거기다 닻을 내려놔야, 그래야 배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심수봉 씨의 노래 중에 보면 여러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제목만 들어도 좋아하시네요. 네.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가사는 자꾸 여자는 항구처럼 떠나는 남자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는 배처럼 항상 바다를 향해서 항구를 떠난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보면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눈앞의 바다를 향해서 남자는 배가 돼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떠나는 남자를 아쉬워하면서도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그 삐지고 토라진 여자의 마음을 담은 가사도 있어요. 가사에 보면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가려면 그냥 가라,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뭐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가냐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가는 남자를 아쉬워하면서 여자가 약간 토라져서 삐져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가사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음미해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그 제목 자체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배가 여러분 바다에만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항구로 돌아와야 돼요. 결국에는 계속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자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가 가면 어딜 가겠어. 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시 오겠지. 갈 데가 없어요.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어디냐면 항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될지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닻을 내려보고 저기에다가도 닻을 내려보고 여기저기 다 닻을 내려보지만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닷을 내릴 안전한 항구는 휘장 아니에요.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예전에 지성소를 거대한 휘장으로 막아놓고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는 속죄의 자리예요. 이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그냥 쪼개져 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갈 수 없었던 그 휘장으로 막혔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히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안전한 하나님 앞으로 안전한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며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다림, 영혼의 닻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소망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